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한 복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에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성도들과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될 텐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축복의 말씀, 마음의 성전을 세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곳을 가리킬 때 성막 성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것이 한쪽에 시내산이고 한쪽이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내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호렙산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불러들이죠. 시내산으로. 거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준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시내산에서 받은 대로 만드는 것이 이것을 놓고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다음 그림도 보면 같은 성막인데,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제일 처음에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운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라는 이 왕이 지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다음 그림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림을 한번 넘겨주세요. 그 동행하면서 그 성전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같이 보여져요? 마음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제 이게 시내산에서 뭘 만들라는 거죠? 성막을 만들라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이 성막은 천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머물다가 이제 옮겨라 그러면 그거 다 뜯어가 옮기는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성전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 성전을 짓는
제일 첫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인데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절차에 따라서 그냥 자기 멋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야 그게 제대로 된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려고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는 누구를 붙들고 성전을 짓느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을 택해서 성전을 짓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교회 성전 건축한데 그러면 일부 빠져나가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빠져나가요. 성전 건축한다면 아이고 감사해, 내가 성전 지어야지, 이게 아니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헌금하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안 되고 억지로 하는 사람은 성전을 짓는데 동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뭘 하자 그러면 전부 다 돈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돈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거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헌금하는 거 싫어하고 또 뭘 하자 그런 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특별히 감동을 받아야만이 무리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 헤롯 성전을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갈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지리라고 이렇게 예언한 대로 무너지게 됐는데, 그래서 조금 지금 남아있는 서쪽의 벽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게 되면 그렇게 통곡의 벽에, 여기에는 남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이 꽃갈 모자 쓰는 거 있잖아, 밑에 하얀 거 빵떡이 모자 쓰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직진해서 갔다가 뒤를 돌아오지는 못해. 그대로 뒷걸음쳐서 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남아있는 그것을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곳에 가면 기도문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어요. 기도문이 그 돌 사이에 있잖아요. 빼곡하게 꼽아놨어요. 하나님 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무너진 서쪽 벽 일부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성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 성전은 무너진 거죠. 누구에게 무너졌느냐?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디도라는 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성전도 폭삭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예수님의 예언은 뭐죠? 성전을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니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런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건도 있지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눈에 보이는 성막이 성전으로 그 성전이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천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막,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아니한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여러분을 도와서 좀 찾아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계속해서 20절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옮겨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46년 동안을 이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라. 아니 46년 동안 걸려가지고 그 돌로 잘 지은 집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봐야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무너뜨리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변천이 어디까지 왔어요?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에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된 예수님의 그 육체가 바로 성전인데,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에 보면 성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몸을 찢어진 거예요. 성전인 예수님 자신이 몸을 찢어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하나님에게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몸을 드려서 오늘 우리는 지금 소를 잡지 않고 또 양을 잡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온 성전이 어디로 또 옮겨가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성전이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전이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도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동안 실패를 했더라도 실패를 위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연습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실패하신 분들. 지금 성공을 위해서 실패했다니까. 이 땅에서 실패했다면 영원한 천국의 성공을 위해 실패한 거예요. 나사로가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그게 얼마나 그에게는 실패였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성공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안 나와요? 제가 안 보내서 그러나? 자, 준비가 안 됐나 본데 거기도 똑같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 저를 쳐다보시고, 여러분이 진짜 성전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계세요? 예? 겁도 없이 막 아멘하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세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전의, 마음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면 성질을 함부로 부려야 돼요? 안 부려야 돼요? 예? 부려야 돼요? 안 부려야 돼요? 아유, 예수님 막 믿자마자 금방 성질이 없어지던가요? 그거요,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주인 자리 놓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성질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조시가 좋으면 예수님 주인 하세요 그래 놓고, 조시가 안 좋으면 예수님 잠깐 내려오서 내가 주인 하랍니다. 물론 이런 말은 안 해도 자기가 그냥 주인 역할을 해요. 뭐야? 까불어? 죽을래? 막 이러면서 막말하는 거죠. 근데 막말할 때는 자기가 주인이라. 예, 알았습니다. 뭐 제가 뭘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주인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이 불안해.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려면 주인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값으로 주고 샀으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샀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크게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지옥에 가겠어요? 나를 억지로 막 끌고라도 코를 막 이렇게 붙들 코를 꽂아서라도 천국 데려가지. 중요한 건 내가 주인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하겠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음담 패설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발맞추기 위해서 온갖 농담 따먹게 하고, 여러분 그런 부분도 제재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말도 거룩해야 됩니다. 행동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목사가 말이지 오리지널로 가지 않고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냥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뭐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예수님에게 옮겨진 그 성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안으로 그 성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과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다운 성전이 되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함에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어떤 면에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열매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계셔서 방언뿐 아니고 성령께서 다 조절을 해줘야 돼요. 화가 났을 때도 성령님이 조절해주고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베드로가 말할 때 그 말을 들을 때에 다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그러면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성전의 주인이 성령님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성전을 잘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을 환영한다. 성령님을 인정한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님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생각을 여러분의 나아가는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우리 주님은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15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각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에서 살아나도록 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을 건강한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간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물이 천국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형통한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 성전으로 만들 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회개하는 시간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도 발을 씻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죄 없이 산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냐고 물어봐요. 세상 살기 쉽지 않죠? 물어보라고. 순간순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순간순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 주여 나의 주여 뭐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 성전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게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고, 생각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을 그냥 넘겨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생각에서 말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짓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냥 사람이니까 그렇거니 인생이니 그렇다고 얼버무리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여러분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해서 이 거룩한 성전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나 홀로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우리 같이 성전을 같이 지어 가야 된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내 성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모두가 같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건물 또 옆에 있는 건물 서로 연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아플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기쁠 때 같이 웃고 기뻐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성전은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같이 중요한 구절인데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 가서 가보니까 해도 없고 달도 없잖아요. 별도 없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빛을 내는데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왔다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천국을 향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도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도 천국을 사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막을 통해 가지고 또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자체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통해 우리 마음에 온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세우자.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성전은 영원한 천국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만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형통한 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도 형통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